의지하라.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범죄하는 인간의 이 본성은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항상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네, 세 번째는 뭡니까? 테텔레스타이를 다 알아요. 네,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님 짱이! 네,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기차가요, 레일 위에 있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이 어떨까 보니 탁탁해요. 새가 탁탁거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요, 어항 밖으로 푹 튀어가지고 어항 밖으로 탁 나와서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그 물고기가 막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도 좀 비쳐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막 공기를 이렇게 쐬니까 물속에 있어야 돼. 물고기가 바람을 막 쐬니까요, 그 비늘 사이로 막 핏빛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계실 때 빨리 집어 넣어줘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물을 만난 물고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할 때에 물을 만난 물고기 같고요, 레일 위에서 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껏 레일 위에서 달려나가시길,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서 달려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다네요. 참 빠르죠? 물론 뭐 첫날은 파란색 테이프로 붙이고 달렸다고 하지만, 하여튼 뭐 파란색 테이프 붙이고 달렸어도 1시간 반에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기차가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은 실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내면 낼수록 쉽고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새가 날개를 단 것처럼 은혜의 창공을 날 수 있으련만,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마음대로 날아가던 새가 그 날개가 꺾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날개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창공,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창공을 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해봅시다. 뭐 나는 완전히 세대수도 아니고 또 순간 은혜의 창공을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옆에 계시 한번 알아봅시다.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의 창공. 윤기 선생님 제일 잘하네. 은혜의 창공을. 근데 사람들이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속이 돼요. 날개가 꺾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날개가 꺾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시냐면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부르셨는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그것을 하시는 것.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이 간단히 서 있는 목회자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해야 돼. 우리 내일 오늘 성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대적들, 모든 대적들까지도 다 관장하시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거죠. 전에 이 방앗간 같은 데 가보면 큰 저울이 있어요. 사람도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저울. 우리 부인 아저씨 윤성이네 집에 가도 저울이 있고, 소 무게 가는 저울이 있나요? 그 저울에 사람이 올라가도 몸무게 달아서요? 예. 그 위에다가 먼지 하나 떨어뜨리는 건 몇 그램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울 위에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요? 이 세상의 왕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물방울과 같고 저울 위에 하나 떨어져 있는 티끌과도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이들이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비웃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더더욱이 오늘 말씀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올라봅시다.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앞에다 항상 이런 표현을 같이 하나 더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존귀하신 예수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존귀하신 예수님. 그냥 한번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릅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몇몇 신학생들이 울기 시작해요. 저는 그냥 질문만 던졌어요.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느냐 이 사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앞서서 항상 그 앞에다가 이 단어들을 덧붙이기를 좋아한다.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 한 문장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말씀을 지나다가 같이 울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존귀하신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가장 멋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때요, 풍랑이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때, 인생의 풍랑이 때에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존귀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드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근데 풍랑이 때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시지. 존귀하신 예수님 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있습니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픈 데 있으면 이럴 때 아픈 데다 손을 탁 얹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에다 손을 탁 얹고 이 속에서 터졌는데 뭐 수술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딱 손을 얹고 믿음으로 그래도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심장이 아프고 심장이 손을 너무 세게 때리고 심장만 흘리고 큰일 나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 자녀들을 기억하면서요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팔, 예수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분, 자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 항상 어떤 뭐 예수님의 파워를 막 몸에 쥐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태할 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불러오는데 그 앞에다 존귀하신 예수님 하는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느낌이 똑같다면, 조금 전에도 존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면 지금 또 똑같이 존귀하신 예수님 하고도 감정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쥐어짜봅시다. 없는 감정이라도 한번 끄집어내보자는 말이죠. 속에서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깊이 생각해봅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고백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찬송에도 있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예요.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힘들어요. 자녀가 괴로워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요 한정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유쾌할 때요 좋아요. 위에서 산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면 굴러떨어지면 자녀 위에 내 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크고 유쾌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오직 예수, 구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요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를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순간순간 부어주시니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아주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좋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교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 네오서교관도 그런 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뭐 성경 시간 때도 아닌데 꼭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어. 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어. 그 주부에다 써놓으려고 그러나 여기다가 몇 장 읽었다고. 꼭 그런 분들이 우리 네오들 안 계시는데 꼭 설교 시간에 보는 분들이 계세요. 자요. 어제 저녁에 뭐 하시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그런 분들 안 계셔서.
찢어지게 만들고, 자꾸 빈상하게 만들고, 자꾸 막 염이 막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의 역사를 그가 막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해서 자꾸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막 휘어 감싸려고 해요. 우리의 막 생각들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요, 자꾸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하긴 하는데, 지금 이슬로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속에 있는 감정을 최대한 끄집어 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여러분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하면 말씀 끝나도 돼요.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없거든요. 예수님. 주님의 팔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주님의 팔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아 알면 주님의 팔을, 그런 팔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존귀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받게 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서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서에 보면 황제들 30명, 또 총독들, 기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초대교회사에 보면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자꾸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으세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이들, 그중 한 사람은요, 잔인무도한 박해 이후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제 저녁까지는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신이 나가 미쳐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들, 친아들에게 살해됩니다. 한 사람은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이 쓰여졌어요. 한 사람은요, 참혹한 유배지로 보내져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요, 의사들도,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그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막 의사들을 몇 명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황제들 가운데 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자살이 성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지금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또 이 그분 이름을 여기서 제가 뭐 말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방송 떠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이제 방송에 보니까 목을 메어서 스스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내막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V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장례식장을 부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써있어요. 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가 여기 있고, 장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국민이 바라보는 방송인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뭐
그 사람한테 누가 돈을 받았나 뭐 그런 쪽지가 또 나왔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거기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해가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딱 있길래 그 믿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봤는데 성도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땡땡땡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목사들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장로들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또 우리 집사들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혀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물론 참선을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힘들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또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막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불러보고. 어떤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연탄재는 연탄재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뜨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확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활활 타올랐던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존귀하십니다 하고 불러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는지. 제가 이 황제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도 많아요. 뭐 5사람은 자기 밑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암살당하고 5사람은 뭐 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쭉 있습니다. 뭐 병들어 죽고 뭐 전투 가운데 살다가 죽고 또 어떤 황제는 심지어는 이제 전투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적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칼 찔려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모아가지고 하늘로 뿌리면서 그대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이겼도다 하면서 피를 뿌린 자도 있고 죽기 전까지도 약한 자들은요 개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 모택동이 홍위병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가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습니까? 죽이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에요, 성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중국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2억이 넘는데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2억이 넘는다면 2억이.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 몇 명이 살까요? 그런데 우리 오늘 또 점심때 식사하시는 또 남는데 그런데 또 중국이 지금 한 15억은 넘을 거예요. 또 중국 이야기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요. 중국 사람 몇 명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해도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살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성령께서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요.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는 성숙한 신앙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꾸 대적하고 또 자기들이 막 공모해가지고 막 대적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힘을 안 내니까 막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국가적인 어떤 힘으로도요 그런 권력으로도요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성숙한 시각으로 이 현실을 보면서 지혜롭게 모든 일에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똑같이 댓글 달고 있어요.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팔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깊은 마음에 또 존경과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바쁩니다. 학생들은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바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허리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팔을 의지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내월 성도들 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가장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어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심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대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보았습니까?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소리로만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불러드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상황들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상황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